본문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매우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셨을 때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을 했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끝나니까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내가 이제 한 자리를 좀 차지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내가 우의정도 하고 자의정도 하고 한 자리 차지하면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고 나자 그 절망감이 몰려오는 것, 그리고 그 좌절감과 패배감 속에서 실망하면서 어찌할지 모르면서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것을 1년의 과정들을 제자들이 쭉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순절날이 이르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 사도들에게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그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진뱅이가 막 일어서고 소경이 눈을 뜨고 각종 그 질병, 병자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다시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몰려들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점점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또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서 점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들을 점점 왕성하게 해나갑니다. 그들의 공동체가 이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네들은 첫 번째는 뜨끔했겠죠. 왜요?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살아났다라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수가 몇이 아니라 점점 막 늘어나는데 1,000명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가 살아났고 예수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어쨌다는 거예요? 잘못 죽였고 예수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을 자기들이 져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예수를 제거하기를 원했는데 예수가 제거되기는커녕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제사장과 그 사두개인들, 이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의 종교의 지도자들은 입지는 점점 좁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그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둡니다. 그날 저녁에 잠을 이제 자야 되는데 옥문을 다들 지키고 있는데 그 옥문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니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옥문이 열리고 그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이곳에서 나가라. 그리고 이곳에서 나가서 너희가 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마저 증거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옥에 갇혀 있다가 나와서 바로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이 상황,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앞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온 상황 속에서 어쩌냐면은 바로 대제사장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이 공회로 모입니다. 공회로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판을 하려고 딱 모였는데, 가서 이제 제수들 신문하려고 데려와야 되잖아요. 데려와라.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옥에 가둬놨던 제수들이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소동이 일어난 거죠. 이건
도대체 어디 가느냐, 간수들은 어떻게 지켰게 그러느냐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그때 그 모임에 오기 위해서 오던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이 앞에 성전 문 앞에서 그 사람들은 어디 안 가고 계속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그렇게 모여있던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그 사도들을 다시 붙잡아서 공회 앞에서 세워서 신문하고는 내용,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28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28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너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전파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너희가 지금 무슨 심정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이 예수의 그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는 그런 이 앙심을 품고 너희가 일부러 이 성전 앞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니냐? 라면서 이 제자들을 신문하고 신문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지금 분노가 그게 달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데 가서 증거하는 것도 아니고 성전에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났다라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봤는데 탈옥해가지고 어디 탈옥했으면 도망이라도 가지. 너네서 사라져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또나 희생된 앞에 가가지고 복을 증거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무리들은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고 우리를 이게 책임을 물으려고 그렇게 지금 항의, 데모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전파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지 말아라고 벌써 엄중히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탈옥했잖아요. 여러분, 탈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6개월이나 3개월 살 수 있는 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감옥에 살 수 있는, 교도소에 갈 수 있는.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그 사람이 그만 탈옥했어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10년도 살고 15년도 사는 거예요. 탈옥이라는 게 그렇게 그 중한 범죄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냥 예수님을 증거하지 말아라, 부활했단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아직 재판 받기 전이에요. 이제 재판 받기 위해서 사내들 공이 모이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탈옥을 하는 거예요, 탈옥을. 그러니 이제 그네들은 거기에서 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단순하게 예전에는 경고, 엄중 경고, 그리고 몇 대 맞고 풀어주고 그 정도의 상황일 수 있었던 문제가 이제는 어떤 상황이 됐냐면은 잡혀서 아주 심한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발전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은 멀리 도망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전 앞에서 계속해서 증거한다. 그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지 않고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증거하는데, 좀 생각해보면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 난리예요. 바리새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예,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예수를 죽인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는 그런 정도의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나 이 제사장들은 그들의 교리 자체가 부활은 없다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자기들이 그동안 백성들을 가르쳐왔던 것이 모두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부활이 없다라고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부활했어. 그리고 그것들을 지금 이 제자들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되면 자기들의 입지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거짓된 것을 가르쳐왔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돼. 자기들의 존립 자체가 백성들 앞에서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됐고 제자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부활하지 못했다라고 증거하게끔 만드는 그런 일을 해야만 되는 것이 지금 사두개인들과 제사장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서 다른 데도 간 것도 아니고 성경 앞에서 예수님 살아났다고 증거하면 되겠습니까? 또한 로마 교회, 로마가 황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교회 공동체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왕이니 메시아니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로마가 오해를 하죠. 저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자기네 왕을 예수로 세우고 그리고 뭔가 지금 하려고 한다. 이것은 로마에 대해서 반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영모를 꾸미는 거죠. 영모를. 로마가 황제가 다스리는 곳인데 왕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가 왕이라 이거예요. 그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자 이거예요. 비밀 결사나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입장에서는 그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공동체가 막 세워지기 시작한데 사도들이 그들을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로마의 미움을 받고 예수를 믿는 본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전체가 로마의 미움을 받아서 싹쓸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자기들뿐만 아니라 이 유대의 나라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예수님 살아났다라고 증거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자들은 참 예수님 잡혀 죽을 때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이었어요. 모두 다 숨고 비겁하게 이렇게 숨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갖고 잘난 체하고 이제 와갖고 용감한 체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예?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십자가에 달릴 수도 있는데 그냥 그것이 두려워서 숨었으면 계속 숨어 있지. 왜 나와서 예수님을 증거하냐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일부는 이렇게 갈릴리로 돌아가고 다시 고기 잡는 데를 자리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기 고향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곳에서 이 부모, 형제, 가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맞이하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야야 너 그때 3년 전에 예수 쫓아간다고 그렇게 하더니 3년 동안 다 완전히 호동생활했네. 먹을 것도 못 먹고 광야에서 그렇게 자고 말이지. 들에서 자고 그렇게 예수 쫓아다니면서 고생하고 3년 동안 니 뭐 했노? 옆집에 누구는 3년 동안 열심히 일해갖고 집 샀대더라. 근데 니는 지금 뭐 했노? 하고 있는 것도 다 말아먹고 말이야. 그런데 이제 집에 돌아왔으면은 이제 예수도 죽었고 그랬으면은 예수도 사라졌고 그랬으면은 정신 차리고 부모도 공양하고 그리고 가족도 돌보고 살아야지. 무슨 또 예수를 증거한다고 또 가냐. 가족들이 그런 반대 안 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예수를 증거하겠다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다시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행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보았어요. 예수님을 체험했어요. 직접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뚫린 그 손에 자기 손가락을 넣어봤어요. 예수님의 창 찔린 그 자국에 그곳에 자기 손을 넣어봤어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고 살아난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살렸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살아난 그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녀가 세기 가운데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에라이 원래 했던 고기나 잡고 살자 하면서 하던 그들을 찾아가 주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다시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증거할 수도 없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고 다시금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그들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다시금 자기 본인들에게 사명을 주신 그것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냐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나는 건 너무도 분명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너무도 확실해.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의 그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그 역사하시는 그것을 따라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겠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입술을 벌려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증거하지 않냐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그들 심령 가운데 울리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나갈 수밖에 없죠.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매를 맞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서로 잡혀서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그들이 혹시 그 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증거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강한 역사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음에 예수님 살아났다라고 증거할 수 있도록 힘과 능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29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들은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들은 지금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너희가 때렸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땅 끝까지 이뤄 복음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의 말을 들을까? 하나님의 말을 들을까?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을까? 우리 예수님의 말을 들을까? 너희들의 그 협박을 따를까? 아니면 성령의 강권하심을 내가 따를까? 우리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제자들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 이 세상은 참 전도가 안 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예수를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이러다가 섣불리 증거하다가 이렇게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 해요. 전도하면은 아이고 저 사람들 떠나왔어 그러면서 올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왜 자꾸 예수 안 믿겠다는데 예수 믿으라고 그러냐 하면서 거친 항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은 이단 취급을 하기도 해요. 남 싫어하는 일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마음속의 소리도 들려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점잖해야지, 점잖하게 저 사람 싫어하는 일은 안 해야지 라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점잖해서는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점잖하게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들이 예수님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습니까? 아니거든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왜 안타깝게 생각을 한 거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왜 그 옆에 있는 이 배들이 수없이 있으면서도 그들을 건져내지 못했는가에 대한 안타까운 우리 안에 있어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바로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들, 물에 빠져 죽어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으면은 우리들이 뛰어가서 우리들이 저들을 건져내고 저들을 살려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배에 탔다 이거죠. 우리들은 안전하다 이거죠. 우리들은 예수 믿었다 이거죠. 우리들은 구원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어떻게 되든지 뭐 관계 있어. 나만 살면 되지. 마치 세월호 선장 같은 그런 심보를 가지고 우리들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으면은 그들이 싫어하건 좋아하건 그걸 떠나서라도 어쨌든 일단 살려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일단 살려내고 봐야 되죠. 일단 구원의 방지에 올라타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인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전도를 하자, 뉴 패밀리 축제를 하자 그러면은 내부적인 방해도 상당히 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는 이런 마음이 있을는지도 몰라요. 아이고, 또 이 뉴 패밀리한테 작년에 했잖아. 작년에 했는데 뭘 또 해? 작년에 할 때 몇 명이나 왔어, 몇 명이나. 아이고, 봐봐. 안 돼. 안 되는 걸 왜 또 하자고 그러는 거야.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 아이고, 또 안 해. 올해는 2번이나 한대, 2번이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자. 이번 4월달 그냥 눈 꾹 감고 있다 보면은 4월 말 지나고 나면은 이제 끝나겠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 움직여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함께 죽은 영혼을 살리자고, 우리 주님께서 죽은 영혼을 살려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들에게 우리 애인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허락하셨는데, 우리 배에 탔으니까 다른 사람들 내버려둬도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지금 꾸준히 지금 예배活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버 처치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참 좋은 소문들이 많이 났어요. 어르신들도 잘 모시고 구제도 많이 하고, 그리고 교회 오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1명, 2명 전도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우리 스스로 안 된다고 하면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한 영혼들을 만나고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고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사절과 실일 맞박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절과 실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전도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을 오늘 예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전도는 돼. 안 될 수가 없어.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가서 전하기만 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분명히 그 영혼들은 구원해 낼 거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열어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전도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바쁘거든요. 내가 너무 바빠서 언제 전도할 시간이 있겠어요. 또 내 체면이 있죠. 전도 해서 뭐하는데. 대인관계도 원만하게 해야지. 자꾸 내 좋다가도 전도하고 교회 가다 가면은 이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거든요. 여러분들 왜 등을 돌릴까요?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심령에 하나님께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게 잡혀있으면요, 우리가 영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말하지 않으면요, 그들은 너무너무도 우리를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우리를 전도하려고.
우리를 악한 영으로 원수 사단 마귀와 함께하도록 전도하려고 교회 나가지 말고 너희들 믿음 생활하지 말고 이 교회를 가지고 적당히 하고 우리를 전도하려고 그들은 우리가 그들을 만나주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같이 시장에도 가고 놀러도 가고 뭣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를 전도해요. 야야 이번 주는 날도 따뜻해지고 꽃도 피는데 교회 가 우리 산에 가자 강에 가자 어디로 놀러 가자 우리를 전도한다니까요. 그러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 만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랑 너무너무 사이좋게 지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전도를 어쩌나 한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야, 너 함께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뉴페밀리 축제 있으니까 4월 말에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러면 그네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딱 잡아 뛰는 거예요. 네, 좋고 네, 같이 하고 네, 함께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딱 잡아 뛰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 만나지 마. 왜 그러는 거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인 것처럼 주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영에 붙잡혀서 살고 있다는 사실. 그들이 느끼건 느끼지 않건,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건 생각하지 않건, 그들은 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악한 영에 붙잡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결국은 어디로 갈까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영원한 그 마귀들과 그 사랑과 그 악한 영들과 함께 가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그들의 최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을 내버려 둬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때려오든지 못하든지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우리가 힘쓰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그 일들을 늘 우리가 때려오든지 못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가 특별히 함께 한번 힘모아서 하자는 거예요. 합동작전을 좀 펼치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 뉴패밀리 축제예요. 그동안은 내가 개인적으로 전도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도 전하고 개인적으로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합동작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서 야야 오늘 가가지고 그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그리고 우리 점심 먹게 가자. 내가 오늘 점심 쏠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우리 10시 반에 만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 점심은 내가 쏠게. 점심 우리가 맛있게 준비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와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자 이제 내가 쏘니까 내려가서 밥 먹자 하고 데리고 와서 밥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은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데리고 나와서 그분들이 생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안 들었는데 목사가 열심히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우리들은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좋은 일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예수님 믿으십시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합동작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데려오고 저는 예수님을 잘 전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한 명, 두 명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분들이 생겨난다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고 우리 교회가 유익을 얻고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그 영혼을 살려내는 복을 누리게 되고 그 상급을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도저히 증거할 만한 형편이 안 됐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면 안 됐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하필 그 시간에 그때 그 장소 성전에서 증거하면 더더욱이나 안 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했더라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기에서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그들이 그렇게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들로서 오늘날 모든 이 세상의 20억 인구 그리고 예수님 시대 2000년 이내 계속해서 그들은 위대한 사도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낸 귀한 사람들로 인정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가 증거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간에 그 장소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라. 내 친구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라도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내가 예수님 믿으라는 거 충분히 잘 말할 수 없으니 20일날 24일이네요. 24일날 누구를 죽게 하는데 우리 함께 가자. 한 번만 나랑 같이 가자. 네. 야, 나이 24일날 너 안 데리고 가면은 누구 데려갈 사람이 없거든.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람들 다 친구들 데려오는데 나만 안 데려가면은 어떻게 되겠냐. 내 형편 좀 봐주라. 그러면서 일단 교회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그리고 나서 주님의 복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한다라면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령한 목과 땅에 기름진 것을 우리에게 채우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한 상급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누피미를 죽게 하자는 거예요. 에이 하는 것 또한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 은혜를 덧입은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알고 믿은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책무가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합동해서 합심해서 교회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해보자. 여러분들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동참하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